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에서 1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의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1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시기심을 이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한 중반까지 이 서전가의 열풍을 일으킨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간파한 인간 본성의 나쁜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기심입니다. 독일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악의적인 기쁨,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참 나쁜 심리죠. 나쁜 마음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왜 기뻐할까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보면서도 비교함으로 한탄하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런 것만 주어졌을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죠. 삼위일체론의 이 신학적 기초를 두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가이사라의 성 바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뿌리내린 시기심보다 해로운 악덕은 없으며 시기는 그 사람의 활력을 갉아먹고 결국 그를 다 태우는 질병이 바로 시기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교만의 동전, 뒷면입니다. 앞에는 교만, 뒤는 시기예요. 그래서 교만과 시기는 평생 같이 가는 나쁜 친구죠. 여러분, 사탄이 왜 악마가 됐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말하면 놀랍게도 사탄은 하나님을 시기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보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외치거든요. 저 자리는 너 자리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사탄은 시기심 때문에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치명적인 7가지 영혼의 죄악 중에 교만 다음으로 치명적인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의 인생이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서서히 파멸해 가는지를 보면서 그 시기심에 대항하여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기심을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의 처방전을 받으시면요, 이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사울처럼 마지막에 파멸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적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일수록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미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등판시키셨어요. 그러나 구원투수로서 등판이지 선발투수는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 아직 다윗은 선발투수가 되기에는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9장 넘어가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한 13년, 14년의 기간 동안 다윗을 훈련시키세요. 사무엘상 후반부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투수로서 다윗을 등판시키셔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그의 이름을 높여주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의 성읍들에서 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는데요, 노래하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요,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개정판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울려 퍼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겁니다. 언짢은 겁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왜죠?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고 칭찬하고 높였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여인들의 의도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6절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을 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에 나온 왕과 다윗과 그 병사들을 다 같이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뭐 사울이 몇 명 죽였다, 다윗,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여인들의 의도였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 이제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듣는 사람을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하거나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준 표현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특징이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지혜가, 어떤 말이 하나 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들의 이 표현은 결국에는 사울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노래가 되고 말죠. 8절에 보시면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사울이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영어로는 킹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미 왕권은 넘어갔습니다. 언제 넘어갔죠?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이죠.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바뀐 것이고 기업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준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권력의 근원이시자 궁극적인 권력 대신은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셔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들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 authority, 어떤 권력도 없었을 것이요.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이것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예전에는 머리로 알았지만 이제는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권력을 붙잡고 싶은 것이죠. 이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반지를 끼는 순간 벗고 싶지 않은 것이죠. 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어느덧 권력이라고 하는 왕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하여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가장 큰 무게와 가치를 부여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내 안에 혹은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우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를 가장 슬퍼하게 하거나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 걱정하게 되면서 우상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나의 시기심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보면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놀랍게도 시기심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시기할 때에 그 시기심은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것이 어떤 외모일 수 있어요. 어떤 포지션일 수 있어요. 재산일 수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 있고 인기나 칭찬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구를 칭찬할 때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시기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몹시 언짢아하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돼요. 자, 9절 보십시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였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시기심이 있자고요? 시기심은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시기심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우상을 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데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악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기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눈에서 뭐가 나갑니까? 레이저가 나갑니다. 퓨 하고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저놈이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어.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몰라. 레이저를 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좁아진 시야입니다. 뭐가요? 시기가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지금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장군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너무 덕이 되는 것이죠. 유익이 되는 장군이에요. 근데 시야가 좁아지면요, 그 동역자와 그 장군이 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유능한 직원들이 잘려나가는 이유가 그 사장님이 그들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은 좁은 시선이에요. 그리고 이 좁은 시선, 악한 시선은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 시기심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게 이제 사울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누군가에게 보내실 수 있냐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악령을 사울에게 보냈다라는 그 보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악령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악령까지도 통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빛도 어둠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조차도, 악의 영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려와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악조차도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분의 통제 안에 있는 악령이 사울에게 가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실까요? 비유 들면 이겁니다. 어떻게 어둠이 옵니까? 빛을 제거하면 어둠이 임하고, 어떻게 추위가 옵니까? 열을 제거하면 추위가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거두어지면 악한 영이 누군가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울에게 악령이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파리가 몰려와요. 파리를 잡아올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를 방치하면 파리는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영혼 안에 방치된 쓰레기는 무엇이죠? 시기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기심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미움이 싹트게 되고 소위 악의 화신, 미친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권력이라고 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시선과 믿음이 주를 떠나서 엇나가서 권력이라는 곳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는 겁니까? 권력, 그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이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권력입니까? 내가 좀 힘이 있더라면 재정도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명예입니까? 내가 좀 이름이 알려졌더라면 좀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유혹이 있기 마련이죠.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의 여정 가운데 주권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입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이지만 이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설령 주님께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의 빚을 평생 갚아도 이를 못 갚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자,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 그 감사하지 못합니다. 왕권을 주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계속 권력과 명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가면서 점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창을 잠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사울의 갑옷 기억나시죠? 세상에 대응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대응책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창 역시 부정적인 은유인데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시기심이 외적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사울의 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몸부림과 저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구나, 회개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 뜻에 맞추어야죠. 그러나 지금 사울은 사울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그 뜻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창과 비교될 수 있는 비슷한 은유가 하나 더 있는데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판 구덩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는 거야. 아버지도 잘못했죠. 요셉을 너무 예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꿈을 꿨는데 뭐 자신들이 다 절을 한대요. 너무 막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를 던지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기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시기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얘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하나님의 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려면 어떻게 됐죠? 구덩이에 들어갔지만 다시 빠져나와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은 단련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사울의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다윗은요, 고난은 받지만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정말 선발투수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러나 그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시기심이 있을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시기심이 결국에는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점집을 찾아가서 소위 자신의 인생을 묻는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우상이요, 그것이 바로 이 시기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창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창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신 적이 있어요. 이 시기심이란 철없는 어린아이만 느끼는 미성숙한 감정이 아니라 시기심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예를 들면 지식인, 문화예술인, 심지어 종교인까지 시기심이 더 적나라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울 왕은 정치인이죠. 누가 국회의원이 될까?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대학 교수직에 누가 임명이 될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차세대 성악가, 연주자, 지휘자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시기심과 경쟁 사회에서 수만의 사울의 창들이 날마다 오고 가고 벽에 꽂힙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에 꽂히기도 하죠.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사울의 창을 드신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리고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게 되면요, 언제든지 시기심은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있고, 악한 영이 장난을 치면서 어느덧 우리의 손에 사울의 창에 들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시몬아 시몬아, 너 자고 있느냐?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어니지만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친히 동행하셔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난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가도 존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자신은 믿을 게 전혀 되지 못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귀를 항상 주님께 맡기고 또 거기에 고정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머물러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시기심과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이 사로잡으려 할 때에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거든요. 다시 영점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 사울의 창이 두 번씩이나 던져집니다. 사울은 전쟁에 능한 용사인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이 창이 자꾸 빗나가요. 다윗이 그걸 피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피하죠.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구나.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다윗이 부상을 하고 사울이 몰락하는 이 대비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떠난 자, 바로 그것이 이유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형통한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뭘 기도했어요?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원하는데 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꽤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사울의 창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족에 의해서 그렇게 위협을 당하는 분도 있고요. 가까운 친구나 친척의 배신, 혹은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동료가 혹은 보스가 창을 던져서 위협을 합니다. 자신을 회사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유언비를 퍼뜨립니다. 명성을 깎아내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회사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사울의 창들이 날마다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창들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위로하면서 할 때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울의 창들을 피해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는 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는 그 사울의 창이 그를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씀이요. 또 한 가지, 사울의 창이 나와서 벽에 박혔죠. 피했습니다. 하나님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같았으면요, 이 창을 뽑아가지고 던질 만도 한데, 그렇죠? 다시 지금 나를 몰라 보고 내가 지금 나를 무시해, 나도 창 던질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갚아주겠어 던질 만도 한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정말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아주 중요한 과목,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목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두 번 수업을 듣게 해요. 한 번은 24장에서 한 번은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그 섭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사울이 네 앞에 있다, 죽여라. 죽여란 말은 안 하죠. 환경이 주어져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창을 쥐고 죽이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그 사울의 창을 쥐고 던지는 순간 나도 사울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시죠?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다면 사울의 창을 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힌 걸 뽑아서 다시 던지려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창을 다시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승리로 갚아주시죠. 이 사울이 자기가 못 죽이니까 이 천부장으로 다윗을 삼아요. 이게 승진이 아닙니다. 전쟁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으라고. 그래서 전쟁터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천부장이면 높은 직분 아닙니까? 죽을 줄 알았더니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냥 가는 것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항상 승리하는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아무리 죽이라고 해도 모함하라고 해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불화살이 날라와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무슨 수로 그를 해야겠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울의 시기가 자신의 영혼을 서서히 파멸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심은요, 너무나 치명적인 죄입니다. 어떻게 시기심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린 사울로부터 다시가 아니라 요나단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 사실 가장 이 시기심을 품어야 할 사람은 사울이라기보다는 요나단이죠. 왜냐하면 그가 사울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 다윗이 왕이 되면 잃어버릴 것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요나단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요나단이 시기합니까? 전혀 시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인물이에요. 사실 요나단이란 인물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는데,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시기심이 뭐 때문에 존재한다 그랬죠? 우상. 반대로 얘기하면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기심도 없는 겁니다. 왜 요나단이 시기심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에게도 우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우상이 제거가 된 겁니다.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그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을 두면 우상은 사라지게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시고 능력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순간 우상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이 귀한 믿음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막아주면서 다윗을 변호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장 5절에 다윗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요나단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그의 믿음을 보세요.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도구였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오고 권력도 주님으로부터 오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예수님이면 자, 오랜만에 해서 안 나오나요? 다시. 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의 고백이 요나단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그걸 걷어차시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당당하게 아버지 왕에게 좀 약간 대드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나보다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살짝 빠지고 나는 그를 돕겠다. 그럼으로써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의 권리, 내가 가진 것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저는 사실 이 요나단을 보면서요, 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성경에 얼마나 있을까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꼽으라면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요, 소리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메시지만 살아남죠.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내가 물러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쓰임받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갔던 사람이 다윗인데, 요나단도 그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천부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이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은 자신이 왕자에서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차기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믿어서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겁니다. 그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뭐냐? 4절에 나오죠. 자, 보십시오. 4절에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겉옷은 왕자 옷 아닙니까? 왕권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 이 힘입니다. 무력을 상징하죠. 그것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에게 줌으로써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더 나은 다윗에게 우리가 우리의 통제권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내어놓잖아요. 주님, 저의 인생이 이러저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계획과 때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주님께 벗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내어드릴 때에 그 내어드림, 손해보는 것 같죠? 없어지는 것 같죠?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린 존 웨슬리의 언약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다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 기도를 해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에 의해 사용되게 하시거나.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과연 이 뒤에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제쳐두게 하소서. 내가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된다면 저를 제쳐두십시오.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인생을 높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낮아지기도 하십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셔서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도 하셔서, 왜죠? 우리의 영원한 목표와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존 웨슬리의 기도며 감리교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을 통해서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기도가 들어질 수 있었을까? 복음 안에 참된 정체성을 확고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 대단한 공로와 업적을 세워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선인이나 어떤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요나단에게 권력 중요했겠지만 그 주님보다, 그 주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진 않았던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야. 그것이면 충분해. 여러분, 시기심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모든 책임과 직분을 내려놓을 언젠가를 상상하곤 합니다. 더 이상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나는 누군가? 더 이상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군가? 더 이상 단체 이사장, 이사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누군가? 더 이상 젊음이 없고 이제는 나이가 들고 심지어 육신이 연약하여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숨만 쉬고 있을 때에 그때 나는 누군가? 세상을 다 산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심지어 알아주는 이도 없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나는 누군가? 여러분, 우리의 겉옷과 칼과 활을 원래 주인 되신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때가 곧 옵니다. 모든 타이틀, 영향력, 물질, 소유 사라질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시냐고요? 그때도 내가 뭐였는데, 내가 뭔데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변치 않고 영원하시며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야말로 가장 강력한 권세요 존귀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올 때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우상을 무너뜨리십시오. 시기심이 올 때마다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편찮은 자녀지 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요나단처럼 통제권을 주님께 오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갑옷과 나의 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가만두시겠냐고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를 이끌어져서 끝까지, 처음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여정의 레이스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은 자신이 내가 사울이구나, 내 손에 왜 사울의 창이 쥐어져 있지,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지, 죽이려고 하지. 주님께서 그 사울의 창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울의 창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나도 보복하고 싶고 정말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데 나의 어떤 위치로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울해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보복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떤 분은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세상에선 별로 인기가 없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윗보다 더 귀한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세례요원과 같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려고 하는 요나단이 정말 귀한 인물입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로는 우리가 사울의 창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며 시기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시선과 좁은 시야로 우리 동역자를 알아보지 못한 채 죽이고자 했던 그 모습이 그 사울이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달과 같이 쫓겨다니며 피다닌 자가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고통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영감되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요나단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이 21세기 이 서울 성남을 살아가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았고 내 안에 우상으로 말미암아 시기하였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사울의 창을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을 아시지요. 저들의 억울함을 아시지요. 저들의 마음의 가난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모든 억울함과 보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섭리하셔서 나를 더욱더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정결한 자로 연단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요나단처럼 누군가의 길을 위하여 내어주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내어주는 요나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우리 가정도 기업도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이 성취되었는 일에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주님만이 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낮춰주시되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또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마음껏 사용해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장벽이 무너져서 단것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이 복음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함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게 되게 하소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부어주시는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사울의 창을 내려놓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며 요나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다음 세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